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서 사무엘상 3장을 읽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잠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셨습니까?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앞으로 사무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하셨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으셨던 것이죠. 전부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도 집요하게 사무엘을 4번까지 부르시면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지는 않으셨느냐는 말입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개인도 그렇지만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인 사사시대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뜸하여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사무엘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4,000명이나 패하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장로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패전의 원인 분석의 결론을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분명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말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면 장로들이라면 신앙의 선배들이라면 믿음이 그래도 있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겠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는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사시대란 자신의 판단이 법이요, 제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시대라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하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일인가요? 정 하나님께 직접 묻는 것이 뭐하다면은 사무엘이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번 전쟁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장 1절에서도 뒷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마는 1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은 벌써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본문에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름만 등장을 합니다마는 당연히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 없어도 전혀 없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물었으니 그들은 당연히 가져가자고 했겠죠. 이것을 가져가면 이길 것이라고 흔쾌히 허락을 했을 것입니다. 최고의 아이디어였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이 나이가 젊다고 무시하고 깔보고서는 그렇게 묻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사무엘에게 물었다면은 사무엘의 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노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또한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언약궤에는 손대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사무엘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결국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거기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가져올 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함성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이겼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싸움이 붙었을 때에는 이전보다도 훨씬 많은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3만 명이라면 부상병은 없습니까? 포함하면 2배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사상자는 6만 명 이상이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대참패였다는 것입니다. 이 패배를 보면서 저희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무엇을 앞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배워야 합니다. 백성들이 진영에 돌아와서 이렇게 자문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은 언약궤만을 믿고 싸운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이긴다고 철통같이 믿고 앞세워서 싸웠는데도 왜 패했느냐고 자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패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쪽이 저쪽보다 숫자가 적어서입니까? 아니면은 이쪽이 저쪽보다도 훈련이 덜 되어서 진 것인 것입니까? 언약궤까지도 앞세웠는데 글쎄 왜 패했느냐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깎은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깎아 만든 첫 번째 돌판은 그가 깨트려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돌판을 깎는 것이 귀찮으셔가지고 모세에게 이번에는 너가 돌판을 깎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받는 물건도 귀하게 여기지만은 내가 직접 만든 것은 더 귀하게 여기는 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깎아오라는 것은 정성을 다해가지고 귀하게 취급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십계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였기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직접 쓰셨겠습니까? 그러한 십계명도 언약궤 안에 있었고 또한 만나 사람은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으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도 먹였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만나도 들어있는 언약궤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금으로 사여 있어가지고 얼마나 삐까번쩍하였겠습니까? 그러한 그 언약궤, 그 언약궤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언약궤를 앞세우고 들고 갔었는데도 지금껏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이 언약궤를 들고 갔었는데도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이 이스라엘 꼴 좋게 패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언약궤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일까요? 벌써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악에 물든 자들이 들고 가는 언약궤는 단지 평범한 상자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 첫 번째의 답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사사시대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서 언약궤를 가져올 때 땅이 울리도록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 조상 때의 언약궤가 앞장서니 요단강도 갈라지고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도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만을, 승리만을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로 인한 승리의 도취보다도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 늘 패배가 뒤따랐다는 사사시대의 이 300여 년간의 학습을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이 기억했어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패배는 불순종의 결과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300여 년간 한 번이라도입니다.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패한 적이 있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방인으로부터의 압제를 받아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모두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했어야 했는데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는 그토록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기를 싫어했을까요? 죄악에 물든 그들에게 이번에 하나님의 교훈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안타깝게도 3만 명이나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2장에서는 불량배라고 적혀있는 두 아들,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결국은 죽음을 당하였더라라고 알려주면서 본문의 말씀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끝부분, 무엇이 이들의 죽음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아는 것이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이 2명의 제사장이 죽었을 것 같습니까? 꼭 아셔야 합니다. 왜 괴짝 상자에 불과한 언약궤만을 믿고 전장에 나가서 패하여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진영에는 신들 중에 신이라는 언약궤가 왔다는 것을 알고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당시 상황을 본문의 반 이상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전투의 의지와 각오가 대단했다는 것이겠죠.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골라서 읽겠습니다.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신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싸움에 임함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군대와 싸웠으니 어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만 그러한 것으로도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가장 큰 원인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가장 큰 원인은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하였고 죽음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개를 가르쳐야 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기는커녕 자신도 회개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패배, 죽음으로 몰고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싸움에서의 승리냐 패배냐의 갈림길은 무엇이 우리에게 승리를 이끌어 주는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그 언약궤를 앞세우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나의 회개가 먼저 앞설 때에 이기고도 능히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지만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올해의 사순절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보혈의 능력,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